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함께 살피게 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50년 정도 시간이 안 된 1563년에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늘 이렇게 받으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작성된 신앙 고백은요, 팔츠에 있는 팔츠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선제후,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요리문답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성도들에게 이 요리문답 교육을 함을 통해서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리문답을 만들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요리문답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요리문답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의 통일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제가 빠르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스타일이 답이 탁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 게 안 들어온 스타일이라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세 번째 것이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다 보니까요.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또 칼빈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있었고, 이런 다양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그 종교개혁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팔츠, 즉 하이델베르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루터파 목사와 칼빈파 목사가 함께 목회를 했거든요. 그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러 올라서서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올라서서 그 설교를 반박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요, 또 다른 목사가 올라와서 또 그것을 반박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요, 프리드리히 3세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두 사람의 목회자를 교회를 사임하도록 하고, 이제 이 다른 목회자들을 부르고 그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 요리문답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작성하도록 한 사람은요,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사진에 보는 저 팔츠의 선제후가 작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카스파르 올리비아누스라는 사람과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비롯한 하이델베르크 교회의 대학의 교수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잘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적 고백에 있어서 통일을 좀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요, 총 129개의 문답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9개를 52개로 이렇게 묶게 되거든요. 52개로 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요리문답 설교를 위해서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 목회자에게만 설교를 다 맡기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오전 예배는 성경을 두루 강해하도록 하고요, 오후 예배에는 이 요리문답을 가지고 52주 동안 이렇게 설교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129개의 문답을 52개의 묶음으로 묶었고요. 이 52개의 묶음은 총 크게 세 가지의 부분,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세 부분은 어떻게 나누는지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리문답이 도대체 뭘까요? 요리문답의 요리.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듣고요, 무슨 요리책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 요리책이 대요리문답이고, 적은 사람만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요리책이 소요리문답,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무식했던 거죠. 이 요리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요긴할 요, 요약할 요자를 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요긴한 것들을 요약해 모아놓은 그 교리, 그것을 바로 요리문답이라는 요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유익하고 요긴한 것들을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문답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얻음을 통하여서 머리에 쉽게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쭉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딱 던져지면 질문을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한 것을 답변하면서 그것이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뇌리 속에 잘 박혀서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리 문답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요. 오늘은 총 3부로 구성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1문과 2문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위안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힘겨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 이런 위로와 위안을 갈망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우울증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힘겨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위안이, 그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자 그 위로를 경험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싶어하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서 여행을 다니면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격려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증식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시대는 어렵지만 하면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그 위안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의 질문은요,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질문이고 또 그 답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답입니다. 1문의 그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은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문답에서 살아있을 때의 위안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위로를 받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생을 지속하는 위로는 없지 않습니까? 힘겨운 시절을 지나다가 또 잠깐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 자녀가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이어지는 그런 위로는 없습니다. 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또 오기도 하는 그런 위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1문에서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까지 이르는 위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조차도 가지고 있을 때의 위로가 되고, 죽음 그 너머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참된 위안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도록 하는 그 위로가 있다라고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는 물음 앞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답이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나된 것.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1문답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대답은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안의 위로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도 결코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 위로,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그 위로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위로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 그 고백이 유일한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것,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의 근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신실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쥐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달리자라고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며, 또한 친히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안내하고 계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주님께 속해 있고 죽어서도 주님께 속해 있는 인생이기에, 우리를 마침내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기에 이것이 우리의 위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운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고를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괜찮게 운전했지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타가지고 조종실 문을 퉁뚝뚝 두들려가지고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조종사가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운전을 해서 무사고인데 한 번 이 비행기 몰아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일럿이 동일하게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얼마든지 한번 몰아보십시오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지요. 뉴스에 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그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운전해 가셔야 됩니까? 누가 이끌고 가셔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끌고 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종관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착지까지 안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안내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이끌어 가심을 따라서 그저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 이 위안에 대한 고백을 진실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주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고 이 고백 가운데에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일문답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요, 바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삶은요,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문답의 질문을 함께 앞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뭔가 치러야 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마귀의 권세의 메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마귀에게 메인 존재처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매일 필요도 없고요,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무엇 하면 됩니까? 우리의 이 고백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사탄을 향하여서 그저 선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그가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더 이상 너의 아래에 있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면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온전히 기억하고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에서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고백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좋은 일이든 우리가 느끼기에 나쁜 일이든 힘겨운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큰 힘겨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를 주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우리 구주를 닮은 삶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 1문의 마지막 답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백성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네 꼴을 봐라. 네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로 끊임없이 속삭이고 우리의 영생의 그 확신들을 흔들어 놓고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확인 도장을 꽉 찍어서 절대 변경 못해 라고 인을 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을 서셨는데요, 친히 보증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사단이 속삭이고 또 속삭일 때마다 아니야, 넌 나의 자녀가 맞아, 넌 내 것이 맞아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 그분의 소유이기에 우리가 가진 영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생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즐겁게 그리고 신속하게 주님을 위한 일들을 섬기는 것이죠. 일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돌보심과 도우심의 사역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유일로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경륜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이 땅을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확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고 참으로 즐거움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유일한 위로를 일문답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일한 위로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그 위로를 어떻게 누릴까? 그것을 이문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 질문,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가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문의 답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고 죽을 수 있는지를 함께 이문의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위로를 충만하게 평생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를 얻고 누리는 삶을 위해선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뭔가 행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개발해야 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의 근거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한 내가 그분의 것이 된 것이 위로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을 알아갈 때에 진정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지식을 앞에서도 말했듯이 129개의 문답을 총 52주 동안 다루게 하는데 이 52주 동안 다루는 내용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세 부분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데요, 이것이 1부에 해당합니다. 3문답부터 11문까지가 바로 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묻고 답하게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됩니다. 어린 시절엔 더 몰랐고요.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가섰을 때 그래도 조금은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낳고 나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한없는 은혜가 맞구나 라는 것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울어야 하더라고요. 속이 상한데도 불구하고 그 속상함을 자녀에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까 그 상황, 내가 자녀일 때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 그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그것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게 다가오고 그것이 참으로 큰 위안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부에 해당되는 것이 12문에서 85문인데요. 그 2부에서 나의 죄,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고백하고 배우고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요. 정말 내가 죄와 비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그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구원 역시도 누가 행하신 겁니까?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 해당되는 것이 86문부터 129문까지인데요. 이 3부에서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이 다룸의 내용에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다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깊은 위로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떻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까? 그리고 정말 즐겁게 신속하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며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 남은 이 51주간의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설렙니다.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된 위로 가운데 빠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우리가 하늘 위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 주일 말씀 들은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를 정말 성장하게 하고 제자가 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진보가 있게 하고 영적 능력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52주 이 시간 동안 이 말씀, 이 문답을 배우는 자리 놓치지 마시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여서 이 위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